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Children a reward from him,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녀들은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을 인정하고, 만일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는 그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이렇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쳐라고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걷게 돼요? 우리의 영적, 육적, 심지어는 물질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정말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나에게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더러운 정말 엄청난 저주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고통을 다시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그 진정한 겸손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알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나의 죄를 알거든요. 인정하거든요. 내가 죄인인 사람은 내 죄를 보지를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겸손은 뭐와 같이 갑니까? 정직하고 같이 갑니다. 겸손과 정직은 같이 있습니다. 동전양면과 같죠? 우리는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겸손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왜? 이 성경 안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머리, 지식, 손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Write them on the door 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가 알아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이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구원받는, 현재 구원을 누리는 이 구원의 지혜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려서부터란 말의 본문에 뭡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 디모데는 너무나 귀한 주의 영향을 주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와 함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 자녀들의 마음에 세상 것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승리로 내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소속감을 갖게 해야 돼요. sense of belonging, 소속의식이 정확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죠. 그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희생하는 것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되는 대로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나에게는 저주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먹는 것도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면 내 주의 하나님의 부유함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너무나 가짜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문제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치관을 정확하게 확립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가치관을 주셔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내가 될 거야.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경건한 삶을, 나의 몸이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에 되어 살아가는 삶, 정직한 삶,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가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전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1년 반을 산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결론은 그거예요. 1년 반을 난 100년처럼 살 것이다. 1년 반을 난 100년처럼 살 거야.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마치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요한 3서 1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나에게 없어. 이거야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난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나는 어떤 종교의 질적인 인간의 삶을 사는가 아주 판이하게 갈라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에요. 나는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쇼하지 마십시오. 정말 읽다 보니까 자녀들이 보는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먼저 엄마 아빠들이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말씀 위에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 생애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면서 돈을 법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꼴이 뭡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물질은 나의 목자니 되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물질을 풀어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내가 습관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처먹어 난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자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가르치자고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의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순종으로. 삶의 순종으로 기도가 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짜이고 오히려 기도는 어떤 때는 독약이 되고 맙니다. 발람의 기도처럼 되고 맙니다. 빌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 아닐까요? In His time, in His place.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끝없는 대화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는 주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임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임명하신 것은 너에게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결정하면 내가 역사할게, 이 소리예요.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위로하시고 육신의 몸을 쥐고 계셨기 때문에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셨습니까?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걸 보면 그래, 알았다, 나도 안다,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세상에 왔노라. 전도하시게 되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기도는 때때로 외롭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롭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통과하면 부요함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한 후에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의욕을 상실했을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감정을 폭발하며 이야기하며 남는 것은 후회뿐이요, 실패요, 죄요, 괴로움이요, 어둠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외롭게. 그때 외로워요. 고독해. 그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위로가, 능력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일생 동안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0장 30절에 보니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나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만 교육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게 때린다는 것을 멍들게 때려서 그것이 멍들어서 보인다, 이 소리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채찍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합니다. 책망할 때 가슴 깊이 담기도록 책망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닐까? 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굶어서 그 항생제를 먹는데 보니까 안 아파. 그래서 끊었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럼 더 크게 문제가 생기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먹어야죠. 이게 항생제를 먹는 방법이라고 호용 형제한테 배웠어요. 그렇죠. 책망도 그렇습니다. 대강 책망하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네. 가슴 깊이 담기도록 책망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크해져요. 마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박히도록 사랑의 책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이것을 야만적이라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동일하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죄의 습관이 들지 않도록, 상하도록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로 세우고 그것을 때리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교육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통과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의 마음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박히도록 사랑의 책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서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려서 자녀들의 인간적인 고집을 꺾어주는 전쟁을 하십시오. 인간적인 고집, 잘못을 해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부드럽게만 꾸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항적이고 순종할 줄 모르는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쓰면 울면 다 들어주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잠언서 2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시올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며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기능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학문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하신다면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앞세우고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정말 멋있는 인생, 좋은 인생, 귀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산을 더해 주신다고, 지위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주일 성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가르치시고 찬송을 올바로 드리는 훈련을 시켜드려야 돼요. 노래가 아니라 헌신과 봉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을께 돌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른 인생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바르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